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독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19장은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먼저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9장은 18장과 함께 읽어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12절부터 22절에 롯이 이 소돔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읽었는데 이 소돔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 나오느냐? 18장으로 좀 앞에 올라가서 우리 이제 18장은 어제 우리가 읽으셨을 본문인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환대해서 그들을 이제 대접하게 되죠. 그게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지금은 무슬림들도 이런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전통이 이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도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경건의 생활 중에 하나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것이 많이 좀 약해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는 것, 낯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18장에서 그것을 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그걸 잘했냐 하면 롯이 그걸 잘한 거예요. 롯이 19장 오늘 읽어보면 그 읽은데 그 앞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천사가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랑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원래 소돔에 가려고 했다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것을 좀 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19장에 그래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밖에서 밤에 여기 밖에서 자도 된다. 아니라고.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동네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환대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롯도 환대하는 사람이었다. 자,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18장에서는 계속되는 이야기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이제 18장에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이제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왜 웃냐? 내가 말하는 게 믿지 못할 것 같냐? 뭐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15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이들을 환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소돔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천사들에게 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소돔이 사람들이 막 나한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나오죠. 자, 이거 19장 13절에 반복됩니다. 19장 13절 가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랬어요. 그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들이 뭐예요?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어제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고통,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다. 우리 그런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죄악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소돔에 가서 진짜 어떤지를 확인해 보라고 지금 보내시는 사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사람이니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간과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읽지만 이 말씀은 소돔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 말씀이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18절, 19절 말씀. 19절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은 그 위에 절만 기억하죠.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성을 살리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멸망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50명쯤 되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근데 점점 줄이죠.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니까 45명으로 줄였다가 30명, 20명, 10명까지 줄잖아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그냥 어떤 문학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 있으면 9명 있었으면은 멸망하고 10명 이상 되면 안 멸망 그런 의미가 아닌 거고 아주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9장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 소돔은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돔은 어제 토요일 날 본문으로 보면 롯이 자기가 좋은 땅으로 찾아간다고 갔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잖아요. 도시. 그런데 그곳이 죄악이 있었던 땅이었다. 그래서 19장 1절로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들이 소돔에 갔을 때 롯은 환대했고 그 롯의 집으로 동네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왔을 때 린치를 가해서 자기들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기는 동성 성폭력이잖아요. 그것도 집단으로 동성이 동성을 성폭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는 매우 큰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세계로 보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거죠. 지금도 뭐 이런 일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굉장히 큰 세상에서 이거는 엄청난 비인격적인 폭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 폭력성, 이것이 소돔이 어떤 죄이냐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죄예요. 이 소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해요. 다 뭐냐면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 10절과 3장 9절이에요. 3장 9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을 언급할 때는 죄가 매우 심하다라고 할 때 언급해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음행, 거짓,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소돔은 뭘 상징하냐? 악, 거짓, 간음. 이 예레미야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 16장 49절,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함,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함. 이게 소돔의 죄악이라고 에스겔 16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약자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소돔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아모스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서 온갖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음란과 이런 죄들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소돔과 같다, 내가 곧 멸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도시, 불법의 도시, 음란의 도시, 거짓의 도시, 이것을 대표하는 명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야 하는 나라의 반대의 본보기가 된 거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은 너가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반대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엄청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세워야 할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우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이 다 일관되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불의와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음란을 버리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주변인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애굽에 갔을 때처럼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출산이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추방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 브엘세베라고 하는 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도 아비멜렉이 원래는 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그런 강한 나라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보통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하는 쪽은 약자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그거 조약을 맺어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0장과 21장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무슬림과 우리가 갈라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는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지만 이제 무슬림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 자식이지만 그래서 이슬람은 그걸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오는 씨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거죠. 이 두 갈래길이 이제 나왔는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난제이고 논란이 있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성경을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삭만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내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쫓겨난 하갈이 이 아이를 두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도 소리를 내어서 아마 울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8절,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던 축복이잖아요. 같은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 흩어져 나간 이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고 보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심지어 가인도, 살인자 가인도, 그쵸? 쫓겨나갈 때 그를 보호해주는 표를 주어서 그가 함부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버린 자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좀 오해하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나 혹은 이제 영상들을 좀 통해서 이야기를 잘 정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바를 가지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의와 공도를 세우는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그 백성에 걸맞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향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각종 사고,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